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시고 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 4절입니다. 그래서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처형 당하신 십자가는 매우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지요.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산채로 나무에 달아서 빨리 죽지 않도록 고통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많은 시간을 그 아픔 속에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못 박힌 손과 발에서 피가 흐르고 면류관, 가시면류관을 쓰신 머리에서 피가 흐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한 일을 했어도 이러한 형벌을 가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원래 십자가 형벌이 기록에 보면 처음으로 만들어진 곳은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사, 페르시아에서 처음에 이 방법이 만들어졌는데 로마 제국에서 이 방법을 들여다가 로마의 반역자들, 로마 사람들은 절대 이러한 형벌을 안 하는데 로마의 많은 식민지들 가운데 반역자가 생기면 이렇게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졌다고 해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기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오늘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다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편지 쓰고 있습니다. 오늘 5절 앞에 있는 지난주 말씀이 기억이 나신다면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바로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마음을 품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다 다르게 우리의 모습도 다르고 우리의 갖고 있는 품은 생각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만일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곳에 같이 앉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서로 알지도 못할 사람들이었는데 함께 이곳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자기들의 마음.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며 경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음 때문에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된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어디서 결정되는가? 우리의 외모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다 드러나지가 않아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서 그 사람을 사귀고 교제하여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데이트도 하고 사귀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진정 그 깊은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다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다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5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사랑이 많으셨던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참된 진리로 가득 차 있었던 참 진실된 마음이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그 누구보다 가장 행복하신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 오늘 이 편지를 쓴 바울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던 바울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 유대 사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었고 잘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당시의 바울은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기뻐할 거 없습니다.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행복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그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한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쩔 수 없는 욕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이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조금 배우자고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시는 마음, 그렇죠? 온유한 마음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아니,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냥 온유하고 겸손하기만 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고요.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도 좀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내놓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 우리들의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펴보며 생각을 시험해 각 사람의 그의 행동에 따라 그의 행위의 열매에 따라 보상한다. 아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는 건데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가장 부패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장에 가서 상한 야채나 상한 생선 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패한 것 중에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쓸모없었던 그 본래 우리들의 모습, 그 마음이 성경에 나오죠.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패함과 타락함과 패역함과 말할 수 없는 많은 어그러진 모습들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와 타락 때문이라고. 그런데 우리들의 힘으로, 그렇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그 부패한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더러운 쓰레기가 굴러다닌다면 청소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와 부패한 마음은 청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하죠. 특별히 불교에서 보면은 마음을 비우라고 가르침을 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해요. 마음을 비우라고. 욕심을 내어놓으라고. 그럴듯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주인인 나는, 내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우리는 부패했습니다. 무능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의 쓰레기를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니죠. 내가 판단하고 막 연구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사모할 때가 있어요.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님 오시면 우리에게 예언할 능력을 달라고, 방언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귀한 선물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바로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 할 때 생각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는 것, 빌립보에 있는 그 성도들, 그들에게 간절하게 소원했던 것은 빌립보에 그들이 겉에는 잘 안 보였지만 그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문제, 갈등하는 문제,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 속에 다 이렇게 부어져야 된다는 거죠.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자막 보여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원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독생자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신성, 놀라우신 하나님으로서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이것은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들이 지난번 이종실 목사 말씀하는 것 들으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또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로 볼 수 없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게 제자들은 만졌습니다.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밥 먹고 같이 지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오셨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에는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요 엄청난 빛이 비추시는 영광에 계신 분이신 거예요.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여러분 태양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잠깐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보면 눈 망가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빛으로 비춰주는 태양, 그 에너지가 없다면 지구에 있는 생명 다 죽습니다. 사람도 죽고요. 다 죽습니다. 과학자들은 태양을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태양이 언제서부터 만들어져서 비춰졌는가 모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졌는가 추측하지만 사실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서부터 계셨어요. 태양이 없을 때도 계셨어요. 우주가 없을 때도 계셨어요. 천사도 없고 이 우주 가운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 계셨죠. 그때의 예수님도 함께 영원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함께 계셨던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영광의 위치, 영광의 신분 얼마든지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러한 권리,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누구도 뺏을 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존재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높은 존재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 그런데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천사들이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쫓겨나서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에서 쫓겨났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의 신분, 영광의 자리를 버리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가르치고 있었던, 빛을 비추고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우리들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 영광의 자리를 박차고 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높고 존귀한 존재는 천사입니다. 우리는 천사하고 비교할 때 천사만 못하죠.
얼마만큼 못한가? 상당히 못합니다.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존재하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은 천사에게보다 더 크고 놀랍게 우리들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셨으며 또한 그 아들은 어찌하든지 그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절대 이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는 누구나 기회만 있으면 좋은 기회 잡으려고 하죠. 좀 더 나은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열망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간 33년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정반대로 사셨어요. 그분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허물도 없습니다. 실증을 낸 것도 아닌데 사람이 생각하기엔 너무나 바보 같은 일을 하신 거죠. 여러분들 베스킨 라빈스를 처음 만든 라빈스 그 가문을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엄청난 부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문의 상속자인 아들의 행한 일을 들으신 적 있죠? 그는 참 바보같이 모든 상속 다 포기해버리고 아버지의 재산 다 필요 없다 그러고 아내와 함께 섬으로 가서 환경운동을 합니다. 재벌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그 부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뒷골목에 가서 구두 닦기를 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그러겠어요? 바보 천치라고 그러겠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런 일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방향하고는 반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단독으로 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계획하셨고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같이 몸을 입고 그렇죠? 모든 우리 인간의 한계를 다 그 안에 가지신 우리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인간 중에 가장 낮은 신분인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종이.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되 철저히 비우셨습니다. 천상의 존귀와 영광의 모습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누더기를 입으신 거예요. 인간 중에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이니까 누더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 외우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했던 사람들인데 그래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 위대한 임금이 와서 영광 가운데 와서 자기들을 해방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마곡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아주 비천한 그런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고요. 그분의 생애는 가난과 불명예와 비천함에 가득 쌓여있는 상태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머리 둘 것도 없었고요. 남의 도움을 받아서 근근히 사셔야 됐고 슬픔이 많으셨던 분이고 비탄에 익숙해졌던 분이에요. 구약이사에 나왔던 그대로 사셨습니다. 도대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권세도 똑같아야 되고 권능도 똑같아야 되고 영광도 똑같아야 되는데 왜 자신을 비우시고 모든 영광을 내던질처럼만 했냐고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는 뭐 이런 일 저런 일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많습니다. 또 더 많이 알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판단하고 저것도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속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아는 게 많아서 때로는 문제예요. 그래서 다툽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논쟁합니다. 거짓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고 내 아픔도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누리셔야 될 그 모든 것을 다 비우신 거예요. 없는 것처럼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그대로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그런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복음 6장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같이 자막을 보십니다. 6장 38절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은 공생애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기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능력도 인정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일하시는 줄 알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뭐라고요? 39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구원해서 마지막 날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이루어드리고 자신을 비우시고 살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그분은 무지무지하게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제 8절 읽고 같이 한번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8절 시작.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아들,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그 아들에게 요구한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런 건 절대 요구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가장 비참한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죽음을 피하고 싶었죠. 마지막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흐르는데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이 잔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분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만큼 낮추셨을까요?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 끝은 반역자와 신성 모독자로서 십자가의 처참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재판에서 최종 십자가형을 선고했던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십자가에 내주고 말죠. 그때 사람들은 다 고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다 고발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분명하지 않고 다 듣고 계셨어요. 묵묵히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갈 수 있었던 낮은 자리는 어디였을까? 여러분들마다 다 그런 경험을 다르겠지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낮은 자리에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정말 내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8년 10년 전이네요. 10년 전인데 포틀랜드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었어요.
어떤 한 자매가 정말 잘 봉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매가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자매가 갑작스럽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어요. 그 장례를 그런 분들 장례 치르는 게 참 어렵습니다. 목사로서 정말 어려운 거. 그런 분들 장례 치러드리는데 잘 장례 치러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저한테 닥친 어려운 일들이 한 10개월 동안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10개월 동안. 모든 삶에 가장 어려운 자리가 어딜까요? 죽을 것 같은 자리예요. 죽을 것 같은. 내가 이러다 죽지.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위협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이죠. 저한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 삶 속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물론 매 주일마다 설교해야 됩니다. 또 신방도 해야 됩니다. 다 하죠. 굉장히 심한 불면증이 오는데 여러분들 혹시 불면을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제가 한 10개월을 고통을 당하는데 죽는 게 낫지. 죽는 게 낫지. 그런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제가 만일 그때 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는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데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나쁜 내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 때문이기도 해요. 주님은 어느 정도로 낮아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낮아졌는데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어느 정도로 낮아지는가?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 우리말로 번역한 거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 보면 나와요. He descended to hell이라고 나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옥까지 낮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낮아질 수 있는 자리가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 오늘 너무 힘들고 아프고 안타깝고 힘들고 한 그 자리, 그것보다 더 낮고 낮은 자리까지 가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내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낮은 자리까지만 가실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살려주셨고요. 여러분도 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를 위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왜 죽여요? 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저주요, 엄청난 진노요, 엄청난 심판인데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그냥 회개하면 낫지. 아니면 저 사람도 죄고 나도 죄인데 무슨 문제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죄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인 것을 알고 계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은 바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내가 당해야 될 그 죄가 얼마나 큰 크기인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풀 수 없는 문제들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아니 우리들 가정 속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어그러진 일들이 생길 때에 모든 이유는 어디 있는가? 죄에 있는 거예요. 죄. 물론 시작은 내 죄죠. 내 죄. 엄청난 진노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죄 없다고. 이제 괜찮다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자기들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재물을 많이 쌓아놓으면 죄 문제가 덮어질 줄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쌓습니다. 해결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죄 문제가 덮어질 줄 알고 열심히 삽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점점 더 죄의 올가매는 더 강하게 올가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그렇게,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마치 옷을 깨끗하게 입은 것처럼 뭔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는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깨어지면 깨어진 대로, 상했으면 상한 대로, 망가진 유리그릇, 망가진 질그릇처럼 있다 할지라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죠. 내 모습이 이거밖에 안 돼요. 보잘것 없어요. 그래도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은, 그 놀라운 우리를 채우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서 구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풍성한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채우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부를까요? 우리 아까 찬양하신 그 찬양 뭐죠? 물러서 그 찬양 좀 부르겠습니다. 오셔서 무슨 찬양이었어요? 예, 찬양 같이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예, 자막 찾아줍니까?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그 뭐죠? 야, 이 세상 가자. 주님만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만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주시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승리하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되보시니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신나라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향해 오시며 부어주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 품고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있는 그 형편이 얼마나 낮고 힘들고 어려웠던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장 행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이키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어그러지고 문제 있고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이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돌이키고 다시 한번 일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얼마나 커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면 우리 주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잡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제법 웬만큼 사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도 그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살다가 보니 아픈 일도 많습니다. 때로는 상처 주고 상처 받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상하고 부패한 우리의 심령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던 그 엄청난 십자가가 다시 한번 나를 살리시며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